예스. 저는 지난 학기죠. 3월 달부터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그리고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일하게 된 구약학 교수 김동현입니다. 그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교목으로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사했고요. 문학사했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MDiv라고 하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 3년 과정 마쳤고, 미국 가가지고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또 하나 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2는요, 외국어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서 히브리어 2니까 성서 히브리어 1 수준을 들었다고 전제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성서 히브리어 1을 가르쳤어요. 그거를 안 들으셨어도 성서 히브리어 1인 수준의 수업을 들었거나 지식이 있으면 가능은 한데, 한 학기 정도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들어야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성서 히브리어 2를 듣고 싶다 그러면 복학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난 학기에 들었거나 성서 히브리어 1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복습을 좀 하시면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수업이고, 문법, 어휘, 독해를 공부하는데 여전히 쓰이는 현대 언어 공부랑은 조금 포인트는 달라서 말하기, 쓰기, 듣기 덜 중요하고 이제 주로 읽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서 문법, 어휘, 독해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사어를 포함해서 언어 공부에서 말하기나 쓰기를 하면요 엄청 도움이 돼요. 가장 언어가 빨리 느는 게 말하기나 쓰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만 성서 히브리어의 포인트 자체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성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쓰기나 말하기 하면 도움이 엄청 됩니다. 제가 이제 언어학 공부를 조금 했어서 학부 때부터 언어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가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대학원을 갔는데 원어가 필수 과목인 거예요. 성경 원어가. 그래서 히라버, 그리스어 하고 히브리어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둘 다 적성이 맞았어요. 되게 재밌고 하다 보니까 구약학을 전공하려면 언어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공을 택하면 나는 구약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성서를 원문으로 읽게 되면요 당연히 힘들겠죠. 원문을 읽게 되면 정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독.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어도 정독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독을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단어나 어구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서 읽게 되다 보니까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죠. 당연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깨달음이 커져요. 물론 그거는 한글 성경을 천천히 읽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글 성경 밑에 보면 밑에 답주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뜻은 모임 이런 게 가끔 있어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도 성경 공부 자료나 아니면 주석서를 보면 그게 가능한데, 그래도 읽는 자세가 달라지긴 하겠죠. 네, 저는 이제 공감이란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공감이란 단어랑 또 연결되는 개념이 연대죠, 연대. 우리 학교 이름인데 solidarity, 이게 함께, 공감해서 우리 함께 연대하는 건데, 연대쯤 나왔으면 사실 사회 리더가 될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력이라는 거는 돈의 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그래서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게 좋을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착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권력이 없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 또 하나 방법은요, 여러분이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면 돼요. 근데 권력이요, 준비 안 된,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겠죠? 우리 연대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연대 신과 학생들이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권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회는 복받은 사회예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가진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뭐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데 스펙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기독교인도 있고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학과에.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혹은 뭐 좋은 크리스천이 돼야겠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자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을 하면요, 공감하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 인문학, 그리고 젊은 시절의 진지한 경험이요, 여러분을 공감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취직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수업 듣고 교수님들이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들을 좀 이렇게 숙고도 해보시고,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신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신. 아도나이 로 엑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